우리 6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어찌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아멘. 예. 드디어 이제 6장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입니다.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한 4, 5개월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이제 리서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위로 뭐가 났냐니까 K-팝, K-문화. K-문화가 한류 문화죠. 이 한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100명 중에 93명이, 93명이 그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위로 꼽혔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K-팝 문화, 한국 문화, 한류 문화, 이것이 응답자 1번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왔냐니까 90%, 100명 중에 이제 90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또 세계에 가장 이제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사에 나왔습니다. 3위가 뭐냐니까요. 2%가 저는 88%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그리고 과학 기술 수준. 이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딱 시작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서 이게 의료가 정착된 거 아닙니까? 이 의료 체계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 선조들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니까 스포츠 분야, 치안, 우리나라 치안, 사회 안전망. 그래서 밤에 뭐 12시, 1시가 돼도 길거리에 여성이 안전하게 다니는 나라. 그런 나라. 지금 좀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런 나라. 그런 것이 이제 84%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75%가 뭐냐니까 경제적 성취도 그렇게 꼽았고요. 그리고 71%와 70%를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 70%가 뭐냐니까 해방 이후 현재까지 역사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100명 중에 7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꼴찌가 누굴까? 꼴찌가 어떤 분야일까? 꼴찌가 어떤 분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단하는 것처럼 정치 분야, 정치 분야. 정치 분야는요, 50%도 못 넘어요. 정치 분야는 18%. 18%만이 뭐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반대로 가장 자랑스럽지 않는 우리나라의 분야가 있다면 1위가 뭐냐니까 역시 정치 분야 83% 정치 분야. 저나 여러분이나 야, 저 여의도 저것들 그냥 싹 다 좀 갈아버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저만 듭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자랑스럽지 않는 분야가 정치 분야라고 그렇게 리서치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야를 꼽았다면 우리 개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야를 또 리서치를 했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장 많이 이렇게 자랑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리서치에 나왔냐니까 1등이 뭐냐니까 물질적 소유. 물질적 소유. 예를 들어서 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예를 들어서 명품 시계,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이 디자이너의 이 명품 옷, 이런 것들이 개인이 자랑하는 1위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압도적인 위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물질적 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굉장히 밝은 민족이구나. 이게 애당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산업화 뭐 이런 이제 돈이 중요한 시절을 막 지나면서 이게 급부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거, 자랑하는 거, 과시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좋은 호텔에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그럼 사진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톡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호텔에 갔다. 뭐 7성급 호텔에 갔다. 5성급 호텔에 갔다. 그러면 그 아주 럭셔리한 것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유, 과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좋은 직장, 좋은 또 지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학위, 그리고 개인적인 수상 경력, 자기가 성취한 것,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니까 자녀와 가족, 이런 성공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개인의 이 자랑거리 중에 네 번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신체적인 매력 혹은 외모,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이 개인에게 많다라고 리서치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우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소수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이 막 카톡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것이 막 유행이네. 내 자식 새끼들이 막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어느 날 음식 나오면 이거 사진부터 찍어야 된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뭐 그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데 벗어날 수 없어 이 시대에 같이 이렇게 묻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마냥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쟁이로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다. 정말 자랑할 것이다. 여기에서 리서치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건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뭔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하의 말씀을 쫙 이제 진술해 가시는 거예요.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11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는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견해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이 11절의 말씀을 볼 때 갈라디아서 전체를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누군가 대피를 했을 거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거 뭐 이질이 다 적었겠냐. 사도 바울 선생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누가나 혹은 디모데나 혹은 베베 집사님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피를 했을 거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와가지고 11절 이 부분 이하에 와가지고는 당신이 비로소
당신이 친필로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11절 이렇게 적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쭉 당신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쭉 다 오시다가 요 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으셔서인지 이 부분에 와서 비로소 더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여타한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 여러 견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 바울 사도께서 쓰신 것이 확과구나. 그리고 쭉 당신이 서시던 지금부터 이렇게 썼던, 혹은 또 대필해 가지고 써오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당신이 썼던 간에 좌우지간 큰 글자로 쓴다라고 이것을 밝히는 것을 보면, 뭔가 이 서신을 읽는, 갈라디아서 편지를 읽는 이 독자로 하여금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시겠구나. 이하의 말씀들을,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이 편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한 번 더 정말 주지시키고 싶은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요,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은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런데 이것은 자랑하면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12, 13절의 말씀이에요. 12, 13절에 보면 요거는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게 12, 13절의 말씀인데요, 12,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런 이들인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 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아니?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 이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것이에요.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께서. 더 과감한 것은요, 자신들은 할례만 받을 뿐 다른 율법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 할례만 받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다른 율법 자기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로 인해 가지고 할례를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할례 받았는데 저거 내가 권해 가지고 내가 하라고 해 가지고 할례 받았어. 그걸 막 할례 받은 할례주의자들에게 뻐기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할례 받은 건 내 때문이야? 그렇게 뻐긴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다르게는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할례를 받으며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렇다고 크리스찬이냐? 예수쟁이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오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곤란당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들로부터, 이 할례주의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자수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제가 이 모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모토와 정확하게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허투루 그렇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야비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야비한 역할을 만든 사람들의 전통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큰 글자로 쓰면서 당부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니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살아왔던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살아왔던 대표적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요구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위해서 옷을 크게 다는 것이, 밑에 짤랑짤랑거리는 이 옷을 크게 다는 것이. 1세기에 초대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지 아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도 5장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겉으로는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헌신을 다 한 것처럼 꾸미고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고자 했던 사람인 것이. 이렇게 살지 마시라. 바울 사도께서 이런 거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라. 요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는 진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런 거 자랑하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한 구절에 딱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런 거 자랑하면 사시라.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죽은 나,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였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았다. 죽였다. 이걸 내가 자랑하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요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되면요, 이 거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그 옛날에 전도사 시절이고 또 부목사 시절인데도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보느라면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많이 느껴졌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듣는 성도분들은 너무 이게 거리감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은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삶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이 성도님들 마음가짐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명품 시계 장고, 뭐 이렇게
따위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나 구찌, 나 똥, 루이비 똥. 그런 거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요거, 십자가. 예수 그리 십자가. 그거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정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제가 합동측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은 이제 우리나라 교단이 이제 한 100몇 군데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 가운데 우리 교단이 그래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교단인데요. 그런 교단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리고 거진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하면 우리의 제사 딱 이렇게 바로 등식이 바로 성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바로 직결을 시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제사함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 간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제사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혹은 속량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구나. 죄를 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죄 용서를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묘미가 있는 말씀인데 요거 지금 현재 넘어가겠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제사함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길,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내소와 외소를 가르는 그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흘린 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나라 성소에서 피를 대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길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이 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피만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가지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피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 물로 씻어. 그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히브리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압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뜻을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니까 바로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얻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두 번째 언약을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다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누리도록, 새 언약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는 제사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거룩함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처참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니까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은 영생이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받고요,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냐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니까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는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주신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쟁이에요. 그렇게 점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할례를 점점 바꾸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요, 우리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쟁이다, 이것처럼요 너무너무 엉터리가 없어요. 예수쟁이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쟁이인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해. 예수님을 사랑 안 해.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가 구원받았다 그래. 그리고 천국 간다 그래. 이런 엉터리가 없는 것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자기 속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20절, 21, 2절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예고하셨던 그분이시구나. 그분이신 것을 이 바울 사도께서 아셨던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딱 만난 것이에요.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약속하셨던 그분이 저분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딱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지내면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것이에요.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새 언약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불긋불긋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뒤안길을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속에 사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게 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 나 주님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낙원 가는 게 더 좋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구차한 인생을 이 육신의 장마를 입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빌립보 교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중간에 끼고 내가 미치겠어 정말. 나는 정말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못 가. 그러나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이러니 그가 자랑할 게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랑하며 살다가 얻게 된 훈장도 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17절에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그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전통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고 태상도 맞고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을 숱하게 그가 지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몸의 핍박의 흔적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훈장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주님의 은혜를 더 알면 알아갈수록 자기에게는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구나. 그걸 알아요. 대신에 예수님을 막 자랑하게 돼요. 자신은 더 악한 악질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길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나는 자랑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 이제 여름 때 되면 비전 트립이라 하죠. 제가 막 데리고 간 거예요. 대형버스 데려가지고 비전 트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서울이 유수한 대학, 그 대학도 이제 보여줄 겸, 또 서울에 집회도 참석할 겸, 그리고 이제 또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 저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간 삶이 어떤가, 그거 이제 쭉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가는 곳 중에 한 교회가 그 당시에 공중동에 가장 큰 교회가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입니다. 그 연세중앙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 방문 신청을 하고 투어 신청을 하고 이제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안내원이 이제 저희를 이제 한 100여 명 되는 저희를 100 넘었나? 그래서 쭉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것이.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만 딱 이렇게 데리고 맨 윗강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내하는 집사님, 장로님인지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위에 진짜 서니까요. 연세중앙교 윗단에 서면 진짜 어질어질해요. 얼마나 높은지. 그 이제 이제 저 뒤에까지 커버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강단이 높이 이제 세운 건데요. 그 가니까 이제 요런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나의 후임 목회자에게 바란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니까.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제가 그것도 맨 처음 딱 보면서요. 와, 이 광신도다, 광신도. 연세중앙교회가 이 광자들 많다더니, 와, 이 광신도들도 광신도들. 그 제가 막 부대끼는 거예요. 저는 가정사역을 제가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워낙 엮이는 가정 가운데 제가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제가 했는데요.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갔던 교회에 그 비전 트립 하는 가운데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맞긴 맞는데, 이걸 쑥하게 받아들이게, 이 부대끼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자식 새끼들,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 맞긴 맞는데 받아들이게 제가 소화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는 자. 또 하나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만 목회하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하는 자. 그리고 성경 중심의 복음 선포. 뭐 이런 내용도 쫙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분이 누구냐니까 궁정도 연세중앙교회 지금 이제 은퇴 목사님이신데 윤석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지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소리가 막 시가 야라라 야소리 십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윤 목사님 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깊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저는 막 부대끼는데 그분은 명이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도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제사함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새롭게 살 길도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도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을 빌자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내 새 생명, 영생을 받은 새 생명, 이것만 중요하구나. 이것만 중요하구나. 그 이전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스펙이 찬란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주님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난 이 이후의 삶이 그때부터가 진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모든 이 에너지는요. 어디서 나오냐니까 엔진에서 다 나옵니다. 엔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엔진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의 엔진을 보고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엔진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엔진을 보고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엔진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를 누리지. 완성된 자동차를 누리지. 엔진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음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게 복음의 전체는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동차를 누리지 엔진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건요. 그 엔진이 공급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딱 굴리는 거예요. 그걸 딱 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 영생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제3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고요. 거룩함이고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파하신 복음이 뭐냐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더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태는 뭐라고 적었냐니까 천국 복음이라 적었어요. 천국 복음. 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했고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지 십자가의 그 고생을 덩어리로 하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축도로 하자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